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1편과 112편은 할렐루야로 시작도 하지만 또 하나 쌍둥이 시편이라고 이를 정도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게 잘 드러나지 않은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또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 수인 22자로 준비가 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 수인 22자를 시작해서 22구로 정확하게 맞추는 시편이 111편과 112편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10절밖에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게 22구가 나오나? 이게 9절을 보시면 9절과 10절이 딱 세 곳이 끊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9절은 그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들에게 준다 해서 한번 끊어지고,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해서 끊어지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해서 세 구가 됩니다. 10절도 보시면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합니다 해서 한번 끊어지고, 이를 갈면서 소멸된다 해서 한번 끊어지고,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집니다 해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이 세 구로 끊어지고 나머지는 두 구씩 끊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알파벳 자꾸로 22구를 맞춘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원래 이제 언어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절로 두 구로 나눈다면 이렇게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그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합니다 라고 두 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22구로 된 시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이야기가 무려 19구가 나옵니다. 마지막 딱 세 구만 부정적인 어구가 나오는데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절이 마지막 세 구를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죠. 악인에 대해서 이를 한탄하며,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고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부정적인 어구 세 구를 마지막 절에 배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2편은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교육적인 의도를 가지고 지금 시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가 오늘 112편이 정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2편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구조를 한번 볼까요? 구조를 보시면 1절은 행복하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아 하면서 행복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2절에서 3절은 후손과 재물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4절에서 9절은 올곧은 이들, 의지가 굳건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은 악인들의 운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된다는 걸 보시고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나옵니까? 복이 있도다. 여러분, 팔복도 있지만 구약에서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을 보시면 여러 각도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데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관점이 다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 권력을 가지는 것, 자식들이 잘 돼서 인정받고 부모가 그것을 통해서 영화를 얻는 것, 아무튼 본인의 추구하는 것들에서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복의 출발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가치에서부터 먼저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는, 거기다 메모를 해보실까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누리는 복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복이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찾는 사람에게는 영적이고 현세적인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서 우리가 먼저 복을 누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땅의 복은 저절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경외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죠. 두려워하고 떨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과의 교제하고 말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과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특별히 그의 계명을 크게 줄고한다, 말씀을 크게 줄고하는 분들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복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적용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 여러분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통해서 먼저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씩 먼저 살펴볼 텐데요.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그의 후손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거기다 밑줄을 보실까요? 땅에서 강성하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이지 않겠습니까? 약하면 부서지고 무너지고 흔들려서 금방 깨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의 후손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강성해진다는 것이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는데요.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을 것이고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땅에서 강성한 복이 있죠. 두 번째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그의 공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의 정직한 삶은 영구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4절도 한번 볼까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뭐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빛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 속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이, 진리의 빛이, 구원의 빛이 일어나서 그 길을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4절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비롭죠. 정말 긍휼이 많아서 아파할 줄 알고 눈물을 흘려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 세 가지 특징이 우리 성품에서,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5절도 한번 보실까요?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는 자로 나와 있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면서 꾸어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고 우리 자녀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받은 복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나옵니까? 잘 되나니. 거기다 한번 네모를 줘보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되는 비결이 여기에 나오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베풀면서 나누어 줄 알 때 그때가 바로 잘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죠. 의인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조그만 소문만 들어도, 조그만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금방 바람 앞에 있는 이 촛불처럼 너무 많이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7절을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이게 의지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의지신앙이 여기에 나오죠. 의지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견고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자녀를 의지하시나요? 배우자를 의지하십니까? 어떤 여러분 명예와 돈을 의지하십니까? 오늘 시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죠. 특별히 여러분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10여 년 전쯤에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거짓 예언자들이 좀 등장을 했습니다. 저도 그걸 기억을 하는데요. 곧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 빨리 피신을 가든지 피난을 가야 된다고 막 너무나 격렬하게 말씀을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해서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민 간 거 알고 계십니까? 저도 댓글들을 그 주장하는 사람들의 영상의 댓글들을 보니까 진짜 막 그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제 우리나라는 망할 거다. 지혜로우려면 이 땅을 떠나야 된다 해가지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정리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저도 그때 하도 이게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도 들어보고 목사님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이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예언을 사람들이 듣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이게 위험하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이 들죠? 흉한 소문을 들으면 두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에 속아가지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 재산을 정리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여러분 7절은 분명히 알려주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한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하면 어떤 상황, 환경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분별을 할 줄 아는 힘이 생깁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의지신앙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까? 의지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흉한 소문이 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눈앞에 태산이 무너진 것 같은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는 흔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웬만한 상황이나 환경이 올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담대함.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을 갖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유한한 세상과 가치에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배척한 악인은 소멸되고 사라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부도 명예도 주시는데 이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소멸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온통 거기에만 마음을 모아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찾지 못하고 그것도 가져가지 못한 채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유한한 가치와 무한한 가치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먼저 9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시면 악인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한탄을 합니다. 아니 저렇게 많은 재물과 부를 가지고 본인만 살지 왜 저런 삶을 사냐 한탄하고 또 이를 갈면서 소멸되는 것은 나중에서야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은 멸망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의 삶은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를 갈면서 소멸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세번역 성경의 내용인데요. 몇 가지가 나옵니까? 7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부자들에게 이 말씀만 잘 가르쳐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정의로워질 것입니다. 빈부격차가 많이 해소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고민하는 걸 잘 보십시오.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음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선도 행하고 선한 사업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환대하며 같이 식사 자리에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욕망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슬픔, 아픔, 탄식도 다 사라지는데 딱 한 사람만 남아있죠. 누가 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도 다 지나가지만 여러분은 남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에 자꾸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영원히 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유한한 세상의 가치를 부러워하고 여전히 욕망만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영원히 남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악인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10절을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마지막 이렇게 딱 끝이 납니다.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욕망 때문에 하루하루를 지옥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질없는 욕망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며 적개심으로 살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욕망은 다 쓰러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 그 축복된 삶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심지가 견고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복 있는 자에게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부와 재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흑암 중에 빛을 비추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를 할 때 그것이 먼저 첫 번째 찾아오는 복이며 그 다음에 저절로 주시는 하나님의 물질이, 건강이, 또 우리 후손들이 강성해지는 복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 한 분만을 찾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심지가 견고한 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망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오늘 하루만큼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감사하면서 절제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관계하는 복을 먼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현세적인 복,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너무나 욕망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욕망 때문에 이웃 간의 관계, 공동체가 파괴가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조차도 오염이 되어서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온통 휩싸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교육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대한민국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른 다음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